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단어이면서 잠언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공의와 정의예요. 잠언에서도 보면 꽤 많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잠언 21장에서도 공의, 정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잠언 1장 2절과 3절은 잠언을 쓴 목적을 말하거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공의가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그러는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제 의롭고 이제 올바르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이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었으니까 그 의로움과 또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공의예요, 공의.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1장 이제 3절과 연결해서 공의와 정의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의롭고 올바르게 살고 공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언이 이제 기록되어졌다.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다. 내가 잠언의 격언이 내가 많이 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냐 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또 정직한 삶이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의와 정의를 따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잠언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가 묶여 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따로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 이 히브리어 체데카라는 이 구절부터 살펴보면요, 공의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8장 15절로 가보면요, 왕들이 치리를 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한 나라를 다스려가기 위해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방백들이 의롭고 올바른 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8장 18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에게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결국은 기준이 뭐냐는 거죠. 결국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올바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장 2절도 그렇고요, 11장 4절에 보면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 이야기해요. 11장 6절에서도 우리를 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건지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살 때 있나요? 비겁하게 살 때 있잖아요. 죄에게 우리가 타협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길이다. 공의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장 5절에도 보면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이야기해요. 곧 바르게 가게 한다는 거죠. 11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야기를 해요. 의롭고 올바르게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12장 28절에서도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6절에서도 공의가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14장 34절에서는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결국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나 개인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건 뭐냐면 이 체데카, 그러니까 이 공의에 있다는 거죠. 16장 12절에 보면 왕의 보좌가 한 나라의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나라, 모든 것은 공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의로우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해요? 올바르심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바로 이렇게 공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세상. 근데 이 공의는 나 스스로 나만 지켜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라야 되죠.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사랑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들을 돌보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공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잘 살고 나는 깨끗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언 1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잠언 21장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외우기도 쉽죠. 21장 21절. 생명과 공의와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느니라. 누가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우리 삶에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은 또 이 정의에 대해서 말하죠. 미시파트. 공정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중에도 제가 나눴지만 우리가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에 많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친하다. 우리가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들 편을 잘 들어주죠. 그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내 자녀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혈연이라고 편을 들어주고요. 지연이라고 같은 지역이라고 편을 들어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편을 들어주고 그런 게 많이 있죠. 뇌물을 준다고 해서 또 편을 들어주고 전관애우 이런 표현을 쓰죠. 검사 출신이 첫 변호사가 돼서 첫 재판을 할 때는 전관애우를 해준다.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변호를 맡으면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관애우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이 사회 팽배에 있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정의로움을 깬 거잖아요. 이 공평함을 깬 거죠.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한다는. 가족에서도요. 자녀를 대하는 데서 공정성이 깨질 때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자녀와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을 때 서로 은사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자녀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질이 착해요. 온순해요. 어떤 사람은 좀 거칠어요. 야생마 같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는 어때요? 부모에 따라 기질이 달라요. 부모의 아빠, 엄마에 따라서. 온순한 아빠는 또 온순한 자녀가 좋아요. 편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부모가요. 또 굉장히 내성적인 부모가
그 예양적인 자녀를 케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싫어요. 막 떠들고 하는 것들은. 기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하고 맞는 자녀,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녀에게 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요.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거죠.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는 삶이죠. 가정에서만 있나요? 교회에서도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더 심하죠. 일 잘하는 사람, 그죠? 회사 일에 룰을 잘 따르는 사람.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그 룰을 따르고 일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가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을 이게 집중해서 다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세상인데, 근데 그 세상에 들어가 보면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을 대하는 문제들.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문제들. 정의롭지 못해요. 잠언 19장 28절에 보니까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긴다. 망령된 증인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깨는 거죠. 그래서 거짓되게 증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없인 여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7절, 오늘 읽었던 21장 7절에 뭐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21장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 의인 이야기할 때는 이 정의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29장 4절에 가보니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 공의로도 나라를 세운다 이야기를 할 때 정의로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정의로움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질은 다르니까 다르게 대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가치를 다르게 둬서는 안 돼요.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맞다, 그 사람은 틀리다. 이런 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제 2장 8절로 가보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보호하신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공의와 정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구분해서 보면 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약시대 때 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정의와 공의로움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이 삶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정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주의 뜻대로 살기 없어. 이게 바로 이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걸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잠언 2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정직 모든 것을 깨달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선한 길로 살아가는 삶을 깨달으라. 잠언 8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장 오늘 3절에서도 말해요. 읽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뭘 기뻐한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제사보다 뭐를 말하는 거죠?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냐? 뭐예요? 공의롭게 사는 것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로 가보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은 공의와 정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려진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공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망령된 증인이 되어서 어느 한편을 억울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